오늘 본문 보면 3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육적인 장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 영적으로 맹인이다 라는 게 뭘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배를 타고 떨어지십니다. 아마 갈릴리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바람을 타고, 그렇죠, 바람을 등에 지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천연 스피커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냐면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뭐 했냐면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네. 아마 해가 떠올랐겠죠. 이제는 물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그물을 내렸더니요,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배를 불러서 같이 물고기를 끌어오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래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물고기 하나 못 잡았는데 속된 말로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춰야 되는데 놀랍죠?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렇게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이 상황하고 이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선생이여 라고 불렀지만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구세주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두려움이 옵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상 사람 말하면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죄인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물고기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맹인을 또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처음부터 보세요. 이때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 풍조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풍조 따라 살죠? 당연한 거 아니잖아. 당연하죠. 오히려 예수 믿고 이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 따라 사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돼? 아니, 마귀가 어디 있어? 아니,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풍조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리면 뭘 깨닫게 되면, 야, 내가 마귀에게 속고 살았구나. 내가 이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죄 짓고 살았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세요. 전에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따라, 내 기분대로 사는 게 당연하지. 오히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상한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지금 내 육체를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도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인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풍조 따라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맹인의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사람의 눈을 뜨게 했대.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베드로와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했던 건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인가?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는 알았어요. 단순히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 문제는 자기들은 영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도 보통 아니에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과 다르게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영적인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사는 인생과 영적인 눈을 감고 맹인으로 사는 인생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장님이에요. 그죠? 우리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육체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영적인 장님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죠.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척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때는 뭐예요? 야,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내 육체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몇 월 며칠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의 영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네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영이 뜨기 전에 삶으로 자꾸 돌아가네요. 세상의 풍조 따라 사네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사네요. 자꾸 내 기분대로 사네요. 자꾸 내 육신을 따라 사네요. 여러분, 이건 지금 뭐예요? 내 영의 눈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자훈련생들 모두 11분이 수료합니다. 얼마나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이때의 기분. 서운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드디어 끝났다. 너무 시원해. 근데 왠지 모르게 또 섭섭해.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시원섭섭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자훈련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그렇게 항상 영의 눈이 열려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영의 눈이 항상 활짝 열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고 내 육신의 욕심, 내 마음,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너무너무 철저히 체험해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소망하고 내 육신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훈련 받고 한 달이 지나, 벌써 웃으시는 분들 아시죠? 이거 어떤 말씀이야? 2달이 지나, 3달이 지나, 그때쯤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제자훈련 받기는 받았는데, 분명히 그때는 내가 뭔가 변화된 것 같았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원점으로 돌아가요. 또 자꾸 세상이 보이네요. 또 자꾸 세상 풍조 따라 사네요. 또 자꾸 내 육이 올라오네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네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요, 김 목사의 싸움입니다. 일평생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한번 영의 눈이 열리고 계속 그렇게 영의 눈 열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영의 눈이 자꾸 어두워져요.
방법은 하나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인다고요? 예수님 만날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 영의 눈이 띄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속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은 예수님 만났을 때고 우리가 항상 영의 눈이 열려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답도 금방 나와. 있다고요. 너무너무 미워해요. 지금 내 영의 눈이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내가 보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죄를 보게 하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세요.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없지.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 미워할 수 있어? 영의 눈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열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바라보세요. 점점 어떻게 그 사람이 미워져요. 나중에 생각만 해도 뭐예요? 치가 떨려. 여러분 그러면 생각만 해도 뭐 치가 떨려. 그 사람 생각하면요 밥맛도 떨어지고요 잠도 안 와요. 심지어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오기 싫어요. 참 이상하죠. 영적으로 완전히 장님된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걷기 운동하는 겁니다. 걷기 운동. 왜냐하면 제가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야 이렇게 계속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은 전심인데 자꾸 몸이 이렇게 체력이 떠니까 전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전신전력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설교 준비하는 게 저는 편합니다. 지금은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계속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걷는 게 너무 재밌어요. 뭐 좋죠. 나쁠 것 없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뭐예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주님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건강을 위해서 그때도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짐을 다녔어요. 스포츠 센터를. 그래서 이제 몇 달 다니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네.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웃으시지 마시고 20대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막 이 근육이 생기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니까 이게 속된 말로 이게 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저의 멋진 근육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이 뭔지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골프를 배우면 골프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네요. 골프가 재밌어요. 너무나 재밌을 때 나중에 뭐예요? 무슨 생각만 나요? 골프는 눈을 떠도 골프공이 굴러다니고 눈을 떠도 골프공이 굴러다니고 맨날 골프공 왔다 갔다 한대요.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잘 살아야 목적은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놓치고 나면 목적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의 가정 이루겠다고 결혼했어요. 정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 세우고 싶다고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살림 느는 것만 온통 신경이에요. 그래서 집도 넓히고 좀 더 좋은 살림 살고 싶고 그래서 자녀가 우상돼서 어디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이미 뭐예요? 목적?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겠다고 정말 회사에서 정말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입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주님의 뜻은 없어지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연봉 더 받을까?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말씀도 믿음도 타협해버렸어요. 그럼 이미 뭐예요? 목적? 잃어버린 거예요. 영에 장님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 쓰임받고자 기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매상 올라가 우리에게만 온전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주의 일도 하는 거 좋지만 회사가 먼저 안정되고 확장된 다음에 주의 일도 하는 거지. 완전히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뭐예요? 맹인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장님되는 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이미 나는 지금 뭐 영적으로 점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요, 일어나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맞아요. 육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 보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편지가 7교회를 쭉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갔다가 썸머나에 갔다가 버가모에 갔다가 두아디라에 갔다가 사대 갔다가 빌라델피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갔다가 순서 아마 맞을 거예요. 혹시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일 부자 교회였어요. 맞아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맞아요. 육적으로는 부자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먹고 살만한 게 아니라 굉장한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러냐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부자고 부족한 것이 하나 없어요. 먹고 살만한데 영적으로도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실제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나 공고해요. 가련해요. 불쌍해요. 가난해요. 눈이 멀었어요. 빨개 벗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장님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었어요. 아마 주일 되면 에베소 교회, 죄송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주일 되면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도 드렸겠죠. 찬송도 했겠죠. 말씀도 들었겠죠. 돈 많은 교회니까 헌금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자기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몰라요. 왜요?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나중에 장님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 자기 인생, 자기 교회에서 예수님을 몰아냈는데도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예수 믿으려면 정말 믿으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왜요? 사실은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안 계시니까.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그런 식으로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안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뭐예요? 정신 차려. 오늘 이런 말씀 잘 들어요. 주무시는 분도 있으면 깨워야 돼요. 괜히 이 말씀 이상하게 들어서 어머 목사님이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어. 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 혼낼 때 너 그러려면 공부 때려쳐. 여러분 그게 진짜 공부 때려치라는 얘기예요. 그 말 듣고 예 부모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공부 때려치겠습니다. 그건 진짜 맞을 자식이에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식이죠. 그건.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 때려쳐 그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해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셨다면 편지 보내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보낼 필요 없죠. 포기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좋은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가 좋은 거예요. 여기만 하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건 그런 교회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미웠어요? 아니에요. 정말 밉다면 말도 안 하세요. 너희는 지옥의 자식이다, 너희 포기한다 그러면 말씀도 안 하세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19절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 걸 알게 돼요. 모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어느 예수님 문 밖에 쫓아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회개해라. 너 돌이켜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맹인인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는데 우리가 장님이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정말 눈을 뜨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더 이상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입술로만 고백하라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어디에 세워놓은 거예요? 문 밖에.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중간중간 이렇게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문 밖에서. 그리고 뭐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저 같으면요, 그냥 가요. 이것들이 괘씸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구원을 줬는데 이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철량해요. 도대체 그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문을 열어라.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내 마음, 내 인생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노크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마음의 문 닫으시면 안 돼요. 싫어요,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 놓고 소리 듣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놓고 소리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어드려야죠. 문 열어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이게 뭐예요? 친밀한 교제. 여러분, 그 당시 함께 식사한다는 건요, 친밀한 교제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밀한 교제 나누시길 원합니다. 너 너무 세상 살기 바쁘구나. 너 왜 이렇게 헛된 거 보고 사니? 나랑 교제하자. 내 얘기 좀 들어봐. 너 나에게 할 말 없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요, 주님을 멀리 하다가 결국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고난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은 이 말 잘 들어보십시오.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난 게 복일 수는 없죠.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맹인이었던 게 결국은 복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맹인 자체는 복일 수 없어요. 안 못 보는 건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복이죠. 바리새인들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의 장님이 된다면 그게 복인가요? 복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든, 그러면 꼭 깨달으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 이게요, 인간이 죄의 본성이죠.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더 주님 더 잘 바라보고 더 주님 잘 따라가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점점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왜요? 편하니까, 괜찮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별 어려움이니까 자꾸 뭐 바라봐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봐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뭐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너 지금 잘못 보고 있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영의 눈 뜨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한 아이가 내성마비의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내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너무 약해서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요, 우유 살 돈도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쌀가루 끓인 물을 먹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도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했습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대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절망과 분노 가운데 있던 그녀가 16살이 됐을 때 우연히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깨닫는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항상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는 예수 만나기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주의 사역 감당할 때요, 과거형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통곡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반항했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질그릇 같은 그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앞에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쳐 주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주님과 웃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16살 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무렵 이 소녀가 이 여인이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시를 씁니다. 여러분, 에바다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 멍어리 되고 반 벙어리 된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아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우리 12시 예배 때도 찬양했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맹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영의 눈이 너무 침침해졌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희미해서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듣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요, 내 마음이 예수님 아닌 것으로 너무 가득해요. 세상 것으로 너무나 가득해요. 그래서 주님 뜻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입이 주님 말씀 전하는 입술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입술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인처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열어주소서. 주님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듣게 닫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입을 열어주세요. 주님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정말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